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147장 찬송입니다. 147장 찬송. 성경 말씀이요. 역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마태복음 1장, 제가 아까 5장이라고 그랬나요? 마태복음 1장 15절 16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리야살은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지라.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피조물 사람 주제에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 것은 어불성설이요 말도 안 되는 흉악한 일이 될지 모르나 주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님께서 이 시간 모두를 철저히 주관해 주신다면 가능하고 또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이여, 만물들 곧 헌금으로 상징되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옵시며 이 예배 시간을 끝까지 지키게 하옵시고 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할 수 있게 하옵시며 저들을 통하여 우리 남은 육신의 삶이 보호받으며 인도받으며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과 병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강론의 제목은요, 다윗이 왜 옳시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낳아야 될 텐데 꼭 아들을 라고 하는 꿈 그리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히 여기셨고요. 오늘은 다윗 옳시다. 다윗은 대체 무슨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기에 그렇게 크게 들었었을까? 다윗.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일컬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다 혹은 순종의 사람이다 그럽니다. 가령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퍼뜩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곤 했습니다. 주여, 하리까 말리까. 어디로 가고자 하면 그는 또 주님께 묻기를 가리까 말리까. 까까까까 다윗. 까치 같은 다윗이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그가 살았던 다윗의 인생은요, 아주 흉측하고 흉악하고 정말 몸천지에서 피비린내가 납니다. 잔인하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죽였었고, 미안. 또 다윗은 엄청 음란하고 음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10수명이 이미 벌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 밧세바를 강간을 합니다. 또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방법으로 살인 교사를 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렸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 웃기는 얘기죠. 말도 안 됩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 다시 한번요. 엘리웃은 엘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돌연 남자로서 이때 왔었고 남성 위주로 연락되어 왔었던 그 족보가 사라지고 맙니다. 실종이 되었으니요. 뜬금없이 여자 마리아가 등장하는구면 처녀 마리아, 엄마 마리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되어 태아 예수님을 10달 동안 잘 보듬고 있었지요. 그리고 큰 고통 가운데 해산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엄마로서의 큰 시련은 해산되고 난 다음부터 올지다. 침자리 마른자리 갈아눕히며 대소변을 가려지는 못하니까 애기인지라 밥투정 잠투정 업어치고 싱얼거리는 애기 예수를 달래느라고 엄마 마리아는 되게 고생을 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100% 사람이었거든요. 그러길래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아기가 겪는 과정을 아기 예수도 다 치르는 겁니다. 또한 이제 나이가 6, 7, 8살쯤 됐을 때에는 소년 어린 아이 예수는 그저 엄마 마리아를 아주 서글했을 것이에요. 위험한 곳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거든요. 애들이 다 그렇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마리아는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그리 가지 마. 그리로 가면 위험해. 아무튼 그 엄마 마리아는 아이 예수를 아주 정성껏 또 키우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예수님이 33세쯤 됐을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50일 만에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저들은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리더니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임하더니 저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기도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원하셨던 교회가 드디어 출범하게 됐습니다. 많은 여러분, 마리아의 복중에 아기 예수가 수태됐던 것처럼 교회가 출범하는 그때에 보이지 않는 예수, 신뢰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함께 수태된 겁니다. 그러므로 엄마 마리아처럼 교회는요, 자기에게 잉태된 진리의 말씀 곧 안 보이는 예수를 키우고 돌보고 달래고 또 계속 인도하고 인도하며 창조 의도의 마지막 궁극 지점인 예수 재림까지 잘 인도를 해야만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현대 기독교의 교인들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피조물 인간 따위가 어떻게 감히 인도하고 뭐 어쩌고 그게 말이 되냐? 너 이단 아니야. 그럽니다마는 아니요. 마리아가 애기 예수님을 인도하고 키우고 젖도 먹이고 별짓을 다 하면서 고생하여 십자가까지 무사히 인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진리의 말씀, 다시 안 보이는 예수님을 예수 재림 그때까지 잘 인도해야만 될 텐데, 그러나 교인들은요 도무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못하고 하지도 않지요. 오로지 종교적인 알랑방구, 영적인 아첨아부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령 문제를 당하면 금식해봐, 기도도 열심히 해봐, 열심히 실조 내고 헌금해봐.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문제를 싹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교회입니까?
절간에서 또 그런 짓을 하고 모든 종교에서 그와 같은 종교 행위를 합니다. 소위 복받는 비결이죠. 과거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최시선 가진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 겨울에 춥고 미끌미끌한 길을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요. 참 제가 보고 감탄할 만큼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어렵시오. 몇 달쯤 지나자 그분이 주일 예배 때 안 나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다라고. 한 주 더 기다려봤지만 또 안 나왔어요, 주일날.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예 진문이 자물통으로 꽉 채워진 채로 어디로 이사 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시된 그분의 그 시동생 되는 손 아무 형제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게, 자네 형수님 요새 왜 교회 안 나오나 했더니만 이 사람이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목사님 기대 끄세요. 기대할 것 없어요. 왜? 저희 형수님은요 지금 무슨 절간에 가서 열심히 불공 들이고 있어요. 불공. 여러분, 비록 발걸음은 교회로 왔다고 치지만 그 사람들 교인들 마음속에 불공 들이는 불교 신도와 뭐 다를 것 같습니까? 자기 신의 이름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여 하고, 절간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신의 이름을 붙여요 하고 있지요.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마리아 엄마가 예수 어린 아기를 그렇게 키우고 보호하고 지키며 위험한 데 갈지라 안전하게 인도했던 것처럼, 교회 우리 속에 잉태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 곧 안 보이는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 재림 거기까지 인도하고 안내드려야만 될 텐데, 그러한 생각을,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뱀을 응하게 천벌을 내리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야.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야 라고 하는 예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도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여자, 그는 사람 마리아가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구약의 몇몇 여인들은 교회의 모형이며 교회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아담의 부인 하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본 성경의 마리아까지, 저들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상징이지요. 그러므로 엄마 마리아가 자기 아기 예수에게 해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저희가 마리아처럼 엄마가 되어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정석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잘 감싸주며 보듬어주며 위로해드리며 창조 의도의 궁극지점인 재림 때까지 잘 안내드려야만 될 텐데, 그러나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현대 교회의 기독교인들은 아예 그런 찬란한 삶이며 영광스러운 자기들의 본분을 아예 다 포기하고 망각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 그자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선민 삼으신 것처럼 인간들 중에 몇몇을 자기 똘마니로 선택을 하지요.
그게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악령을 그들에게 붓고, 또한 사탄이 자기 있는 힘껏 다 해서 그들을 종교계나 학계나 교육계나 혹은 소설가나 말과 글로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의 고수들로서 높은 자리까지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뽑혔고 사탄에 의해서 양육을 받은 그 인간들은 꼭 마치 지가 예수처럼, 예수님의 말씀처럼 떠오릅니다. 사랑이니 겸손이니 자유평등 등등. 그러나 지난 주간에도 설명한 것 같습니다만 이 사탄의 떨거지들, 사탄에 의해서 뽑혔고 사탄에 의해서 복을 받은 그 자들은 절대로 세 가지는 얘기하지 못합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 그거 말 못하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보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복음 얘기 못합니다. 또한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절대로 그들은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본색은 사탄이요 피조물 그 악마이거든요. 가령 또 한 가지 그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영적인 것을 못합니다. 왜? 들어본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거든요. 가령 14만 4천 수다. 온 기독교가 다 달라붙어서 그렇게 없애기를 원했었던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저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단적인 교리는요, 자기 교인 숫자가 14만 4천 명만 되면 세상이 끝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고 시커먼 거짓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동시에 현대 교인들도 그게 뭔지를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 수입니다. 14만 4천 명은 우선 먼저 3 곱하기 4 이퀄 12로부터 시작됩니다. 3은 영적인 영계의 숫자이고 4는 육신계 땅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무엇과 땅의 무엇이 합쳐진 숫자 12, 그 12를 강화시켜서 12 곱하기 12 144, 그리고 그것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1000을 곱해서 14만 4천. 이 간단한 영적인 지식조차도 그들은 못합니다. 악마의 쫄개들, 세상에서는 뭐 유식하다고 훌륭한 지식인이라고 엄청 높임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 말을 못합니다. 왜?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저들의 본질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교인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아예 안티가 됐습니다. 안티 그리스도, 안티 교회. 그게 아니라 교회가 꼭 지켜야만 될 기본이 되는 전통적인 질서마저도 무시하고 저는 못들합니다. 자유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세상에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그것은 물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불심판이 있기 직전인 지금 온 종교들이 곧 땅의 것이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진리는 없고 사탄으로 말미암아 쭉정의 거짓 부분만 가득하다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할 때 진정 교회며 참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처절한 몸짓으로서 곧 진짜 회개와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령 믿음, 회개, 진리의 깨달음, 이것은 셋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 그저 목사님들이 하는 설교만 듣고 설교 들을 때 자막에 기절이 나오지요. 그것만 읽었던 사람이 성령의 큰 은혜를 받고서 깊은 기도와 그리고 의심, 체면, 자존심 이걸 싹 버리고서는 하나님이여 내 남은 여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10번, 20번, 30번 쭉 읽다가 그만 까무러치게 놀랐지요. 와, 이 말씀이 참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깊은 진리네. 진리 성경을 깨닫자마자 그는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 그 간음했다, 거짓말했다 그런 육적인 죄가 아닙니다. 감히 우리 주제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몰라섰던 그 죄, 자기 멋대로 전단다시고 떠들었던 그 죄, 여러분 정말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지막 성도들은 정말 참으로 진지하게 겸손해져야 되고 말고, 그리고 성경을 깨달은 것만큼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되어진 것만큼 믿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또다시 순서가 바뀌어서 믿음이 자란 것만큼 성경 진리가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것만큼 회개가 된다. 그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셋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대체가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후대하셨을까요? 다윗은요 흉악하고 무섭고 은근한 생활을 살았지만 주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바로 그자야. 그 주님의 말씀에 다윗은 그야말로 꼬꾸라진 것 같습니다. 그냥 팍팍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고요. 얼마나 많이 애타고 회개에 눈물을 쏟았는지 좀 과장된 표현이겠습니다만 다윗의 눈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요가 띄어질 만큼 그가 엄청 눈물로서 회개했지요. 진짜 회개를 했습니다. 그자야. 시편 51편에 보면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 자기의 자기됨, 다윗은 비로소 깨닫지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깊은 영혼의 회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 그는 압살롬, 그 원수 같은 압살롬을 위해서 압살롬아, 너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그 원수 압살롬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의 새 계명을 지킨 것처럼 그렇게 압살롬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억하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교회만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그래도 교회만 마지막 인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방주옷이다. 그런데 마지막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독교는 합심해서 통성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소리 꽥꽥 길고 주여 삼창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나 정말 속 중심적인 영혼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슬픔이 가득한 진짜 성도들은요, 차라리 악을 쓰기보다는 소리 없는 아우성, 들리지 않는 함성, 그런 기도가 주류가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 때나 소리 지를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정말 자기 마음속에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고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아프심을 생각하면, 최후의 대붕이며 창조 의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생각하면 그만 깊은 탄식, 깊은 한숨이 나옵니다.
주여, 주여. 그 짧은 탄식과도 같고 한숨과도 같은 거기에 그 사람의 전 존재가, 영혼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에요. 그런 기도를 좀 할 수 있어야만 될 텐데, 그야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지점에서 우리 모두 다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정말로 혼돈 그리고 흑암이 가득한 이 지경에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좀 기도의 영을 주옵소서. 다윗을 책망하셔서 그를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서게 했던 것처럼 마지막 주님의 희망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달라진 변화된 성화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를 또 부르자니까 좀 시간이 좀 지날 것 같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반드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최후의 대붕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지하심,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지금껏 잊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심을 위해 이제와 끝까지 충만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